말씀입니다. 말라기 1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말라기 1장 2절에서 5절까지 함께 교독하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도다 하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독특함은 모든 성경은 그 시대에 주께서 부르시는 백성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계시로 주어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대의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이 참 신비롭고 놀랍지요. 우리가 말라기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는데 우리 모두 말라기의 말씀의 세계로 깊이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이번 말씀을 나눌 때 말라기 세계에 깊이 들어가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영적인 반향을 일으키고 은혜의 역사를 우리의 심령에 일으켜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고 오늘 저녁에도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말라기는 경고와 책망의 말씀을 쏟아내고 있어서 그 말씀이 무겁게 다가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오늘 말씀의 서두에 시작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밝히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크게 책망하셨지만 여전히 그들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은 동일하고 그 사랑의 불타오름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이렇게 그 마음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무작정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을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책망하시면서도 사랑의 마음을 잃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우연히 알게 된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또 사람의 표현으로 하자면 인연 속에서 이렇게 만나서 알게 되고 또 교회를 이루지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는 우연히 알게 된 관계가 아닙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시초부터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특별한 관계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이는 혼인 관계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 그들은 하나님의 자식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남편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아내와 같은 사랑스러운 백성의 관계였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음행하거나 우상 숭배하는 것을 매우 싫어하셨어요. 여러분, 야곱이 즉 이스라엘이 잘나서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신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야곱을 택하시고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이므로 언약을 변경하시거나 파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끝까지 그 언약을 그대로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가?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반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반문하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따지듯 묻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도리어 그 사랑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반응을 하였을까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헤아리지 못하고 지금 그들의 눈앞에 있는 현실로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한가?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한 사랑을 입어 이 자리에 있는가를 생각하지 못하고 그들 눈앞에 벌어지는 현실 속에서 그들의 눈앞에 있는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늠해 보려고 했던 거예요.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현실은 너무도 열악했습니다. 그들이 성전을 재건했지만 이전의 성전과 비교하면 초라하기 그지없었어요. 또한 그들이 맞닥뜨린 상황은 자기들이 기대한 바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고국으로 돌아오면 모든 것이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그 반대였습니다. 이런 현실에 그들은 낙심하고 절망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본토로 돌아온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어찌 이럴 수 있는가라고 자기들이 처한 상황에 크게 실망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맞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셔?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단 말이야? 이렇게 반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을 잘 생각하며 이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에 담긴 어감이 참 마음 아프게 읽혀져요. 마음 아프게 읽혀진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앞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전에 바벨론 포로 생활이 더 나았다고 생각하는 자들까지 있었어요. 그들은 포로였지만 바벨론 문명의 화려함 속에서 부스럭이라도 먹고 살던 때가 더 나았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바벨론 포로가 되어 살다온 이스라엘 백성은 그곳의 화려함을 보았지요. 그들은 세상의 맛을 경험했습니다. 그때 그 시절을 떠올리며 그들은 하나님이 정말 자기들을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불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는 그 옛날 광야 시절에 그들의 조상들이 보였던 모습과 비슷하게 반응을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우리가 읽었던 부분 또 이어서 계속 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지금 야곱은 지금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말하면서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이 말은 육신적으로 보자면 에서가 장자가 아니냐? 더 낫지 않느냐? 그럼에도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야곱을 사랑하기로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너희를 너무도 사랑하신다. 내가 너희를 내 사랑의 대상으로 삼았다. 라는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곱에게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혹은 에서보다 야곱의 조건이 나아서 야곱을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야곱의 하나님이 되기로 야곱을 편들어 주기로 작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바벨론 포로의 70년 세월이란 힘들고 괴로운 시절을 보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여 사라지지 않고 여기까지 건너온 것은 하나님이 그들 편에 태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그들이 시초에 부름받은 자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믿음의 조상, 언약의 첫 번째 대상이었던 아브라함을 부르던 그 자리에 그들을 흩어버리셨어요. 언약의 주님이 그들을 향한 마음이 그렇게 표현되었단 말이죠. 그들을
세상에 흩어버리신 하나님께서 그래도 하나님은 거기에까지 그들을 따라가셨어요. 에스겔서를 보면. 그리고 그들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들과 함께 그 시련의 세월을 보냈고 그들의 눈물을 보았고 그들이 낙심하여 시련 속에서 흩어져 버릴 수 있었지만 그들의 명맥을 잃어버릴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뒤에서 그들 편에 서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이끌고 다시 그 옛 언약의 땅으로 그들을 이끌고 오신 거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시각의 차이를 보게 됩니다. 그들은 무언가 잘 풀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생 끝에 돌아오게 되면 뭔가 우리들의 삶에 새로운 장이 열릴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나 막상 본토에 돌아와 보니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방인들이 오히려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오늘날 신자로 살아가는 우리도 이와 비슷하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삶을 돌아보면 나아진 게 없고 실패의 걸음을 반복할 때 낙심하게 돼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지만 삶 속에서 그 사랑이 실감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보다 더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여요. 현실이 자꾸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하나님에게마저 반감이 들어요. 신앙생활이 도대체 무엇인가 고민하게 돼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신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에돔 족속을 쓰러뜨리고 망가뜨리겠다는 거예요. 여기 에돔 족속은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쌓아올려도 하나님은 결국에 무너뜨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겉보기에 대단해 보였던 그들은 결국에 망하는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에서의 길이 부러우냐고 물으시는 겁니다. 이는 세상에서 커지고 번성하는 것을 성공으로 보고 있느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야곱에게 그야말로 직설적으로 묻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자기 힘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을 성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인생을 보고 자유로운 인생이라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신자들이 하나님의 간섭을 부담으로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사는 것이 큰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섭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책임지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나이가 들고 철이 들고 이제 독립해서 살아가 보면 부모님의 간섭과 부모님의 불례 아래 살아온 시절이 참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 사랑을 깊게 뼈저리게 깨닫게 되면 부모님은 내 곁에 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오늘 신자들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 아래서 사는 것이 복인 줄 모르는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을 부러워하는 사람은 하나님 아래서 누리는 복이 무엇인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도대체 무엇이 사랑입니까? 우리는 그 사랑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사랑으로 내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라고 불평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눈앞에 벌어지는 일들과 조건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때로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을 깊이 느끼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돼요. 그게 신자의 본성이에요. 신자됨의 그 믿음의 감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없는 삶에서 부귀 영화를 누린들 그것이 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내 기분대로 하나님을 대하지만 언약의 하나님은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2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는 말씀을 원문으로 보면 계속 그리하신다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도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고 지금도 너희를 사랑하며 앞으로도 너희를 사랑할 것이다 라는 뜻으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셨습니까? 하나님은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언약하신 바를 잊지 아니하시고 바로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바벨론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 다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들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은 끈질긴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은 흔들림이 없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그들을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들이 사라질 것 같고 망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은 사라지지 않고 망하지 않도록 이끌어내신 겁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 새순이 돋아나게 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사랑이 이렇게 강렬할 수 있는가? 우리는 느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망각했습니다. 그들은 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식하지 못했을까요? 그들은 눈앞의 현실에 불평하고 낙심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된 것은 그들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져 간 것이죠.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게 하고 행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면 그로 인해 많은 신앙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헌신도 사랑에서 나오죠. 사랑에서 모든 힘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랑이 식는 것은 신자들에게는 가장 큰 위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메마르면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의 위기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메말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부흥기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뜨거웠습니다. 성도들의 헌신과 순수한 열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으면 신앙은 혼란 속에 빠져들어요. 모든 것을 형식적으로 대하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메마르면 신앙생활은 종교의식에 불과합니다. 조금만 벅차도 부담스러운 마음이 들고 그 속에 기쁨과 자발성이 사라지고 말아요. 그래서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따져묻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세상을 맛본 그들은 눈에 보이는 세상의 논리로 하나님의 사랑을 따져 물은 거예요. 그때의 미련이 남아 하나님께 따져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분의 사랑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바라보는 관점의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렇게 생고생을 다하고 있는가? 그들이 고국에 돌아와 보니 다 황폐하여지고 땅이 다 황무지가 되고 그들이 살던 터전, 그들이 일구던 전답은 다 사라지고 돌무더기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땅에서 그 옛날 젖과 꿀이 흐른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복이 차고 넘치게 할 수 있는가? 그들은 불가능하게 보였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다 답이 있고 그들을 이끌어 오신 하나님에게는 다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그들이 이렇게 불평을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크게 되고 높아지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백성답게 살지 못한 것을 깨닫지 못한 채 오히려 하나님이 자기들을 힘들게 하려 하신다고 오해를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모든 헌신은 사랑에서 나옵니다. 사랑에서 나오지 않은 헌신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사실 무엇을 안다고 해서 신자다움의 성숙함에 이르는 건 아니에요. 훈련을 받았다고 헌신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있느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힘이 생겨서 그것이 내 인생을 붙들고 있느냐? 내 삶을 표현해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가 되면 사실은 해답이 없어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문제로 일하기 때문에 사실은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소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 특별히 에베소 교회를 향해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에 순수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면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복음의 풍성함 속에 그리고 그 은혜 안에 자라가는 교회였는가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책망하시는데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에 순수한 복음의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냉랭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냉랭한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우리는 다 헤아려 보기 어려워요. 그들이 지식으로 흘렀는지 아니면 그들이 어떤 폐쇄적인 공동체로 흘렀는지 아니면 그들의 어떤 고집이 두드러졌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들 마음에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이 그 속에서 차올라 불타오르지 못하고 냉랭해졌단 말이에요. 그러자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지적을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자기 마음이 냉랭해지는 것은 위험한 징조예요. 위험한 징조.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때론 마음이 답답하고 마음에서 왠지 뭔가 이렇게 표현하기 어려운 내 속에서 이 답답함이 나를 누르고 있을 때 기도의 깊이에 이르지 못하고 할 때 그때는 내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 시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의 길을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가서 내 줏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참 두려운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교회다운 모습이 사라지고 맙니다. 교회로서의 생명력을 상실하고 맙니다. 사랑이 식어진 교회는 더 이상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없어요. 그러므로 사랑은 교회의 절대적 요소가 되는 겁니다. 많은 것을 갖추고 있어도 사랑이 메말라 있으면 교회다움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예수님은 왜 이처럼 엄중하게 말씀하셨을까요? 사실 교회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모여서 행하는 일이 많습니다. 서로 교제하고 봉사하고 어려운 이웃을 함께 살피고 구제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 핵심을 놓치고 말아요. 심지어 주님의 귀한 일을 하면서도 싸우고 갈등하고 서로 편이 갈라져요. 사랑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교회는 유기체로 관계가 중요합니다.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교회 안에 사랑이 식으면 사실
종교기관으로 전락해요. 세상과 다를 바가 없어요. 사랑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힘입니다. 즉 교회는 사랑으로 움직여 자라가는 겁니다. 교회 안에, 한국 교회 안에 다툼과 아픔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 상합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씀은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는 말이에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라.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할 만한 대상이니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핵심 사안이에요. 신앙생활에서 항상 조심하고 우리가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처음 사랑은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그 뜨거웠던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근본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그 언약의 관계, 언약적 사랑을 받아 누리는 그 자리의 사랑을 놓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을 잃어버리는 순간 모든 것은 허공에 맴돕니다. 신앙의 열정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신앙의 열의가 약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인간의 본성은 무엇을 하든 시간이 지나면 실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 만족하지 못하면 또 상처를 받아요.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헌신의 마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찾고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비롯된 존재라는 것을 깊이 자각하고 확신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결코 의심해서는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꼭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과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과 같은 그 어려운 시절도 있어요. 그때 우리가 끝까지 놓치지 않고 의심해서는 안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깊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2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향한 하늘 아버지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고 확신할 때 믿음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을 단번에 물리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되면 그분의 사랑 안에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감하게 돼요. 하나님이 현실 속에서 나의 조건, 나의 어떤 욕심, 내가 추구하는 것을 이루어내는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십자가에서 다 확인이 돼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온 우주의 크기보다 더하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앞에 증거되어 나타났단 말이죠. 그 사랑을 붙들고 우리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고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지, 현실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찾고자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이었습니다.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보로가 되어 주님만을 위해 살겠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신앙의 능력과 열정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의 남은 삶이 더욱 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